할렐루야. 오늘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사랑하는 모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호와는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또한 말씀 가운데 보니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여 당신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손길을 이스라엘에게 뻗치셨고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건져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바라보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또 지금도 그 구원의 손길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이런 그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오늘 이 찬송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한 표현들 여러분이 한번 먼저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의 이 구원, 하나님의 모습을 여러분 여러 가지로 빗대어서 말씀하시는 것을 봅니다. 주님께서 요새가 되어주셨다, 피난처가 되어주셨다, 그늘이 되어주셨다, 폭염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이런 모습들,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을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4절과 5절 합독합니다. 시작. 주는 보학자의 기세가 폭풍 피난처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 마른 땅에 폭양을 재암같이 주께서 이방인의 소란을 그치게 하시며 폭양을 구름으로 가림같이 폭양자의 노래를 낮추시리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모습을 빗댈 때 우리가 특별히 4절 말씀 가운데는 어떻게 보면은 요새, 피난처, 또 그늘, 이런 모습들로 계속해서 여러분 비유를 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 비유 가운데 내용들을 보면 이것들이 다 하나의 공통점이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요새, 어떻게 보면 또 피난처, 또 그리고 그늘, 여러분 이것은 다 무엇인가로부터 여러분 보호하고 지키는 여러분 그런 모습을 봅니다. 말씀 가운데 보니 특별히 요새라고 할 때는 폭풍 가운데 있는, 또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그런 것들로부터 보호해 주시는 것, 피난처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모습, 또 그늘도 마찬가지로 폭양, 뜨거운 내리쬐는 그 태양의 그 뜨거운 빛과 열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이 5절의 말씀에도 이어지는 것처럼 폭양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란의 소란을, 이 이방인들의 소란을 이렇게 낮추시고 잠잠케 하셨다라고 하는 여러분 이런 말씀들로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신 것을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요. 지금도 여러분 구원의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이처럼 발견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요새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 어떤 성벽보다도 든든한, 여러분 어떻게 보면 돌로 만든 성벽이 아닌 하나님께서 성령의 불길로서 여러분 불성곽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신다, 여러분 우리에게 불성곽이 되어주시겠다 약속하셨던 여러분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근심과 걱정이 있다면 그런 근심과 걱정들은 다 내려놓고 진정으로 어떤 이 세상에 있는 그런 튼튼한 요새보다도 더 단단하고 든든한 불성곽이 되어주신 하나님께서 계심을 믿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피난처가 되어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다른 안식처를 찾거나 다른 세상의 도피처를 찾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께로 피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분의 품에 안기는 것이 가장 안전한 곳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의지하였다가 오히려 그 세상과 함께 쓰러지는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여러분 인물들을 우리가 봅니다. 그럼 우리가 세상의 인물들이 아닌 정말 하나님의 품에, 하나님을 피난처로 나아가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분의 날개로 우리에게 그늘이 되어 주십니다. 여러분, 뜨거운 햇볕, 특별히 여러분 이 중동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성경의 이야기들 가운데 여러분 폭양은 여러분 굉장히 큰 여러분 여간 곤란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 그늘이 되어 주신다.
여러분 그분의 그 그늘 아래로 피하게 되었을 때 쉴 수 있는 것이고, 그분의 그늘 아래 있을 때에 여러분 뜨거워 내리쬐는 태양빛이 두렵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날개 그늘이라고 하는 것은 주변에 있는 상황과 주변에 있는 조건들을 이기게 하시고, 또 주변에 있는 조건들로부터 그 근심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여러분 그 날개 그늘에 대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처럼 혹시 우리 가운데 근심거리가 될 만한 것들이 우리 주변에 보여도 하나님의 여러분 그 그늘 되어 주시는 여러분 그 하나님의 품으로 달려가서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함 가운데 이르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큰 축제가 있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이제 모든 고난의 시간이 지나가고 또 그리고 많은 역경과 또 괴로움의 시간들이 다 지나간 후에는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큰 하나님의 하늘의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근데 이 잔치의 모습도 여러분 계속해서 몇 가지 특징적인 모습들을 여러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요. 우리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6절부터 8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 축제의 가장 큰 특징들이 여러분 이렇게 세 가지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 특징은 무엇이냐? 우리 먼저 6절을 다시 한번 눈으로 따라와 보시면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 가운데에 여러분 우리 성경에서 여러분 여러 번 이 그 중요한 축제 혹은 훌륭한 제물 이런 것들을 표현할 때 여러분 골수가 기름진 것 이런 표현들을 여러분 많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읽어 보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름진 골수가 기름지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때 당시에 가장 훌륭한 잔치들을 표현할 때 쓰여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한 잔치가 있는데 이 잔치가 잘 준비된 잔치는 두 가지로 판단을 한다고 해요. 하나는 어떤 것이냐면 바로 기름진 고기가 있느냐.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살코기가 많은 고기가 좋지만 과거에는 기름진 고기, 기름이 철철 흐르는 고기가 많았을 때에 여기는 음식을 잘 준비했다 이런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포도주가 오래된 포도주, 잘 숙성된 포도주가 나올 때 이 잔치는 갑자기 만든 잔치가 아니라 그 주인이 오래전부터 준비해서 만든 그런 준비된 잔치다. 이렇게 기름진 고기와 그리고 숙성된 포도주로 그 잔치를 평가하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우리 요한복음에 나오는 가나 혼인잔치 때에 혼인잔치인데 포도주가 부족한 사건은 여러분 어떤 사건인지 여러분 우리가 능히 가늠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 잔치의 훌륭한 조건 중에 하나가 잘 숙성시킨 그런 오래된 포도주가 있는 그런 준비된 여러분 그런 음료가 있는 그런 잔치인데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잔치가 끝나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주인은 전혀 이 잔치 혼례를 위해서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단순한 실수가 아닌 것이죠. 근데 그와 같은 잔치에 예수님께서 여러분 그 항아리에 물을 붓게 하시고 물을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신 사건은 모든 것이 그치고 멈출 수밖에 없었던 그 잔치를 다시금 잔치가 되게, 기쁨의 자리가 되게, 축제의 자리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영적으로 다시 풀이를 하면 어떻게 보면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과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함께하는 그 축제와 혼인잔치와 같은 것이 바로 원수마귀 사단에 의해서 끊어질 수밖에 없고, 마치 더 이상 포도주가 없어서 이 축제는 이제 그것으로 모든 것을 폐하여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분의 보혈의 피로써 마치 그 가나 혼인잔치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포도주가 되게 하심으로 이 축제를, 멈출 수밖에 없는 축제를 다시금 이어갈 수 있게 만드신 것,
곧 구원의 하나님 나라의 찬양이 넘치는 여러분 그런 축제로 예수님께서 만드셨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니까 여러분 바로 그 하나님의 그 축제, 그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축제의 모습이 나오는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골수가 기름진 것. 여러분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기름진 여러분 그와 같은 음식이 준비되어 있다 말씀을 해주시고, 그리고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 아주 잘 숙성된 그런 포도주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연회가 있음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연회의 자리는 이스라엘에게 그동안 여러분 여러 가지 환난과 역경이 있었던 것, 또 그들이 환상의 언덕이 아닌 환상의 골짜기라고 부르면서 그들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었던 그런 여러 가지, 여러분 그래서 징벌받을 수밖에 없고 또 채찍으로 그들이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시려고 하셨던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잔치의 자리에 오게 하시려고 그들을 연단시켰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잔치를 아주 옛적부터 이미 준비하고 계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하여 갑자기 만든 연회가 아닌 오래전부터 준비한 하늘의 잔치.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그 잔치를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래 마지막까지 어떻게 하나 보자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노려보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비록 우리가 때로는 고난과 또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우리가 연단받고 있지만 그 연단이야말로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한 준비 과정이고, 바로 우리를 그렇게 연단하시니 정금같이 나오게 하셔서 바로 그 하늘잔치에 있도록 합당하게 만들어 주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은혜에 힘입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래전부터 이렇게 준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러분 저 구원의 잔치에 들어가게 하실 때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잔치가 끊어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아까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바로 죄로 인하여서 여러분 사망이 우리 가운데 찾아온 것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말씀 7절과 8절은 바로 그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시 눈으로 따라와 보면 여러분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 가운데에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 여러분 얼굴을 가린 가리개, 또 말씀에 이르기를 열방 위에 덮인 덮개, 바로 이 가리개와 덮개 자체가 사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사로야 나오너라 예수님께서 죽었던 나사로를 부르실 때에 그의 모습을 표현할 때에 아직 얼굴이 덮게 가려져 있었다,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은 그가 예수님으로부터 다시 부활하여서 생명을 얻게 되었지만 그러나 또다시 죽을 운명임을 이야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러분 그 무덤에서 다시 부활하셔서 나오시게 될 때는 그 덮개가, 예수님을 덮었던 그 덮개가 거기에 가지런히 놓여져 있었고 예수님의 얼굴을 가리고 있지 않는 거 아닙니까? 그냥 거기에 가지런히 놓여져 있어서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사망 권세가 예수님 앞에 있지 아니하다, 사망 권세를 예수님께서 물리치셨다라는 의미인 것을 깨닫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로 여러분 이처럼 이 하늘의 연회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이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해 보았더니 바로 이처럼 그들을 가렸던 얼굴 가리개가 제하여 붙이는 것, 하나님께서 그 사망 권세를 제하시는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서 한 번 더 표현해 주실 때 8절 말씀해 보니까 사망을 영원히 어떻게 하셨다고 표현이 되냐면 멸하셨다라고 8절 말씀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8절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망의 권세,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계시거든요. 근데 이 표현도 무엇과 연관이 되어져 있느냐면 바로 그때 당시에 가나안에 있었던 가나안 신화하고 연관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신화에 따르면 모트라고 하는 이제 죽음의 신이 있습니다. 이 모트라고 하는 죽음의 신이 바알이라고 하는 풍요의 신을 잡아먹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 이 가나안 신은 재밌어요. 사람들은 바알을 섬기고 그 또 바알한테 복을 비는 이유는 뭐냐면 이 바알이 풍요를 줄 거라고 믿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바알은 어떤 신입니까? 완전한 신이 아니야. 죽음의 신이라고 모트라고 따로 있는데 이 모트가 바알의 신을 잡아먹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모트가 바알을 이긴 때가 되었기 때문에 기근이 찾아온다. 그들은 이렇게 믿었어요. 그게 가나안 신화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이때 당시에 이 가나안 시대 신화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빗대어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연히 그 가나안 신들은 존재하지도 않거니와 또 그것을 믿고 있었던, 그것을 따라가고 있었던, 우상을 따라가고 있었던 많은 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사망을 멸하실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모트가 바알을 멸하는데 하나님이 그 사망을, 모트를 멸해버리시니까 여러분, 누가 가장 강하신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강하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때 당시에 우상을 따르고 있었던 사람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이다 라고 하는 걸 깨달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여러분 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말씀 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우리 54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4절 말씀, 우리 잠시 말씀을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본문 말씀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밑에 혹시 표시가 되어 있는 분들은 다 발견을 하시겠습니다만은 바로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서 25장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인용한 것입니다. 근데 이 인용했을 때 여러분, 이 구약에 있는 말씀을 사망을 멸하리라고 하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인용을 했냐면 삼키리라고 인용을 했잖아요. 근데 이것이 이 번역을 바꾼 게 아니라 원어로 보면 이 멸하리라고 하는 이 표현이 잡아먹는 표현으로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신약에는 조금 더 직역해서 번역을 해 놓은 것일 뿐 다른 말씀이 아니면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약의 말씀을 읽을 때는 조금 이상하게 생길 거잖아요. 이 생각할 수가 있었거든요. 아니, 사망을 이기리라 그냥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사망을 삼키리라, 그러니까 삼키는 그냥 잡아먹는 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 상징적으로 표현했을까? 당연히 상징적인 표현이기는 한데 이 상징적인 표현이 어디서부터 온 거냐면 이 우상을 따라가고 있었던 그 가나안 신화의 모습을 통해서 모트라고 하는 신이 있는데 모트가 바알을 먹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러니까 죽음은 이길 수 없는, 다른 그 누구도 이길 수 없는 신처럼 생각을 했는데 그 사망 권세, 그 누구도 이길 수 없는 저 바알조차도 지게 되는 그 모트,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겨버리시는, 그래서 저 우상은 존재도 하지 않거니와 진짜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망 권세가 무너지고 여러분 하늘의 잔치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하늘의 축제가 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진짜 그 생명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느냐, 또 많은 사람들은 도대체 무엇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느냐.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인생 뭐가 있어, 그저 우리가 먹고 살려고 사는 거지 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먹고 산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 자체가 어떻게 보면 하루하루 연명하며 살아간다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죽음이라고 하는 그런 간접적인 메시지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들은 그렇게 하루하루 썩어져가는 육신 속에서 점점 조금씩 죽어져 가고 있는 인생을 바라보면서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무기력한 자가 아니다. 너는 그렇게 여기 있다가 의미 없이 사라질 사람들이 아니다. 너는 내가 너를 나의 보혈의 피로 산 생명 있는 자라고, 나의 형상을 가진 자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영원히 주님의 나라에서 함께 영원한 기쁨의 축제, 그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그래 이 땅에 있는 동안 고생 많았다라고 하늘의 위로를 받을 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이와 같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되 한 번도 모압을 빗대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러 나라 중에 모압을 빗대는 이유는 뭐냐면 이 모압의 특징을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 묵상하였을 때 그 기억을 되돌아보면 모압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그 지형적으로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어서 외적의 침입을 별로 두려워하지 않던 자들이 모압입니다. 그래서 저 이스라엘이 항상 대적의 침입을 받게 되었을 때에 그들을 잘 도와주지도 않고 자기들은 어차피 안전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스라엘을 항상 조롱을 하였고, 그리고 저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서든 간신히 그 위기를 모면하면 그 다음에 연이어서 이스라엘을 괴롭혀서 취할 것을 취해갔던 나라가 모압입니다. 그래서 모압은 여러분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의 대표이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상징적으로 하나님의 권세에 항상 도전하는 자들을 대표하고 그렇게 빗대어서 말하는 존재.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그 모압은 바로 어떻게 보면 그 나라 민족을 말하기보다는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존재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압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을 하나님께서 짓밟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마치 그 거름물이라고 하는 것은 오물이잖아요. 그 오물에서 그의 손을 펴가지고 헤엄을 치려고 할 때, 여러분 오물에서 헤엄을 치는 것도 너무 웃기는 모양이지만 그들의 능력은 헤엄칠 수 있는 능력이 심지어 많다고 그랬어요. 11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손을 펴서 이렇게 헤엄을 치는데 그들의 손에 능숙함에도 불구하고, 11절 말씀입니다. 그 손에 능숙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은 헤엄을 잘 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헤엄을 쳐서 그 오물을 얼마든지 또 빠져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눌러버리신다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혔던 자를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제 징계하시고 다시는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제한을 두신다는 말씀에 발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큰 어려움이 있었던 모든 것들, 여러분들의 마음을 짓눌렀던 모든 것들,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그 모압과 같은 것을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제 직접적으로 개입하시고 간섭하셔서 그 모든 것으로부터 믿음의 자녀인 우리 모두를 보호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 때 그 하늘의 잔치로 인도해 가시고 그 하늘의 축제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에 따라 승리하는 믿음의 자녀가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